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만 전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사는 것이 정말 넉넉하지는 않죠.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입니다.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려운 일들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해도요 어영부영하면 오히려 갈등이 더 많아질 수 있고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표를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막연하게 세상에서 성공하자 이런 목표를 세우면 오히려 잘못되기 십상입니다. 세속적인 성공보다 신앙의 승리를 추구하는 것, 그것이 우선적인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험한 세상, 죄악된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기 어렵지만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세속적인 성공을 거둬도 신앙이 없으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세속적인 성공이 그 인생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온 천하를 얻을 정도로 큰 성공을 거뒀다 할지라도 신앙이 없으면,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놓친다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바벨탑 성공입니다. 근사하게 쌓았지만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증거를 했죠. 요한일서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세상 것들은 인간의 죄성과 욕망을 자극하는 것들입니다. 육신의 정욕, 즉 육체의 욕망, 안목의 정욕, 즉 소유욕, 이생의 자랑, 즉 명예욕이 바로 세상의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인생의 목표로 삼게 되면요 성취하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고 성취한 후에는 공허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겪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최선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을 지키는 게 최고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 살기가 힘들어도 신앙을 지키게 되면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승리인 것이죠. 그런 가운데 성공한다면 본인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게 됩니다. 설사 화려한 성공을 거두지 못해도 신앙을 지킨 그 자체가 이미 승리한 것이고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있습니다. 장차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모세나 바울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신앙을 지키느라 오히려 세속적인 성공을 포기했습니다. 고난도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으로 살았고 천국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에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역사에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인물이죠. 그리고 지금도 이란에는 다니엘의 묘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란 사람들이 다니엘을 존경합니다. 지금도 말입니다. 참으로 승리하고 성공적인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도전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는 험한 세상에서 신앙을 잘 지키고 승리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부산물로 세상의 성공까지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더 귀한 신앙으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니엘은 우리 인생의 롤 모델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유다 백성으로 암울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강대국 바벨론이 있었는데 유다 왕국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3번에 걸쳐 침공을 했는데 다니엘은 1차 침공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10대의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신앙을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을 지키고 당당히 승리했습니다.
얼마나 멋지게 승리했는지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로 일하고 있을 때였는데 도저히 믿기지 않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대제국의 왕이 신하에게, 그것도 포로 출신 젊은이에게 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단순히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절을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여기서 절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볼 때에 그 의미가 경배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신격화하고 경배했다는 것이죠. 신과 같은 존재처럼 대단하게 우러러보면서 존경을 한 것입니다. 또 그에게 준 예물과 향품은 신에게 바치는 제사용품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방의 왕 앞에서 신앙을 지켰을 뿐만이 아니라 강간히 승리했습니다. 그 왕에게 절을 받고 왕은 그를 높여서 총리로 세웁니다. 그 후 다니엘은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당당히 증거하는 인생을 살았죠. 나라가 바뀌어도 총리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치우치는 그러한 자세로 나를 다스린 게 아니었죠. 언제나 공정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오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당당히 증거한 겁니다. 다니엘의 이런 승리는 평생 계속되었습니다. 물론 고난도 있었지만 신앙을 잘 지킴으로 계속 승리했고 갈수록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랑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나라가 바뀌어도 형통한 인생을 그는 살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성공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진정한 승리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편 37편 1절과 2절 말씀 그리고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언제나 나타난다는 것이죠. 악인 필패, 의인 필승, 이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 즉 세속적인 성공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 즉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진정한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확실한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어영부영하는 신앙이 아니라 양다리 걸치는 신앙이 아니라 확실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확실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기 어려운 이유는 고난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틈을 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그 속에서 읽어야 하는 겁니다. 사탄은 세상의 왕을 자처하죠. 그러면서 인간을 속이고 인간을 시험합니다. 그 시험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인데 위협과 유혹입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굴복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위협합니다. 그리고 굴복하면 크게 성공할 것처럼 유혹합니다. 이와 같은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려면요, 굳센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시험하려고 했죠.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에 사탄이 접근하며 시험을 합니다. 세 가지 시험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를 때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했습니다. 사탄은 세상의 왕으로 자처하며 자기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라고 시험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할 것을 말씀하면서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세상에 사탄에게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에 살던 다니엘에게도 세상의 위협과 유혹이 동시에 찾아왔죠. 사탄은 다니엘을 교묘히 시험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를 침공하고 유대인들 중에 왕족과 귀족 가운데서 소년들을 선발해서 왕궁에 데려다가 3년 가정의 특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목적은 다른 게 아니죠. 유다를 영구히 식민지화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비 장학생으로 특별 대우를 하고 졸업한 후에는 바빌론의 관리로 등용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생각하면요, 얼마나 좋습니까? 출세길이 보장된 것이죠. 게다가 왕이 지정해준 진미를 먹고 살 수 있으니 얼마나 더 좋습니까? 그런데 그 배후에 사탄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신에게 절하게 함으로 신앙을 뿌리째 흔들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소년들에게 제공되는 음식 중에는 우상에게 바친 고기로 요리한 음식과 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음식들 모두가 먼저 우상에게 올려졌다가 내려온 것을 가지고 요리를 해서 아이들에게 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의도를 간파한 다니엘은 그 음식을 거부하죠.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했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만일 왕의 명령에 불복하는 것으로 비춰지면요, 교육받는 그 교육 환경에서 태교당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죠.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위협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무서운 위협이 있고 달콤한 성공의 유혹이 있어도 타협하거나 신앙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흔들리지 않고 굳센 신앙으로 결단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환관장에게 징계를 당합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호의를 베풉니다. 오히려 사정적으로 말합니다. 제발 먹어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틈이 보이자 다니엘은 그 밑에 있는 신임자 감독관에게 제안을 하죠. 열흘 동안 우리에게 채식과 물만 주고 그 후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고 나서 우리가 혹시 파괴해진다면 순순히 당신들의 제안을 따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감독관이 건방지다고 징계할 수도 있었지만 순순히 허락합니다. 하나님이 환관장과 감독관의 말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자 오히려 다른 소년들보다 더 건강해졌고 3년 내내 신앙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던 지혜를 주는 거예요. 많은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1등서부터 4등까지 이 4명의 소년들이 다 차지한 것이죠. 그래서 3년 왕에게 직접 졸업시험을 치렀는데 채점 결과 다니엘과 세 친구가 1등에서 4등까지 차지했고 그들은 관리로 등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또다시 고난이 닥쳐옵니다. 무슨 일입니까? 왕이 꿈을 꿨는데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왕은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 그리고 술사 등 지혜자 즉 국정자문관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꿈을 알아맞히고 그 해석도 내놓으라고 갔다랍니다. 해석을 해달라는 건 이해하는데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달라고 하는 건 뭐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냥 꿈을 꾼 것 같은데 도저히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 예사롭지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것도 알아맞혀주고 그리고 그것도 해석해 달라고 그렇게 박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자가 한 명도 없자 왕은 진노합니다.
마침내 근위대장 아리오에게 모든 제자들을 처형하려고 엄명을 내립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 대상자에 포함되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다니엘은 흔들림 없이 담대한 확신으로 대처하죠. 아리옥을 만나서 시간을 주면 왕의 꿈을 알아낼 것이고 해석해 주겠다라고 제안함으로써 처형을 중단시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에게 꿈과 해석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찾아가 그 꿈을 알아냈다라고 하자 득달같이 왕에게 데려다 줍니다. 왕은 그가 어린 풋내기고 포로 출신이라 은근히 무시하고 있었지만 다니엘은 당당한 모습으로 말하죠. 다니엘서 2장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을 때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꿈에 나타난 큰 신상에 관해서 증거를 하게 되죠. 오늘 중간에서 우리가 빼먹었지만 집에 가시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2장 31절로부터 4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 이후에 세상에 나타날 나라들의 역사에 관해서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자 왕이 다니엘의 제의에 통곡합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되게 넙죽 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과 48절에 보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라고 했습니다. 왕은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다라고 고백하면서 다니엘을 총리와 지혜자의 어른, 즉 국정자문단장에 임명을 했습니다. 놀라운 승리인 것이죠. 신앙을 지키면서 세상의 성공까지 거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메시지입니다. 잠언 29장 25절에서 지혜자가 이런 말씀을 하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고 했습니다. 만일 다니엘이 두려운 마음에 신앙을 포기했다면 일시적으로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신앙을 저버리고 타락의 길을 가다가 결국은 실패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도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저런다고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주권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가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만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분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이라고 했습니다. 세상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세상과 하나님을 비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용기가 생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고 말합니다. 부디 험한 세상에 살지만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모님 하나 더 있어요. 올라가죠. 두 가지나 되는데 네,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려면요. 그렇습니다. 위기를 돌파하는 영적 무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예요. 왕이 진노하고 지혜자들을 체험하는 위기 상황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세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어요. 다니엘서 2장 18절과 1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했습니다.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영적 도구이며 사탄을 파는 영적 무기인 거예요. 무엇보다 기도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막막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야고보가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목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전승에 의하면 야고보는 기도하는 목회자였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기도하는 목회자였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든지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되었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여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여러분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이게 우선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며 지혜이기 때문이에요. 영국의 윌리엄 4세가 죽자 천진난만한 처녀가 왕으로 간택되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려 64년 동안 왕에 있으면서 영국의 전성기를 누리게 한 왕입니다. 대단한 왕이죠. 처음에 그녀는 여왕으로 간택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제가 여왕이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녀는 말씀 속에서 지혜를 구하며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한 번은 인도의 왕자가 찾아와서 정치를 잘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성경을 펴들고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대영 제국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산업혁명을 통해 경제적 풍요를 누리게 했고 의회 민주제도를 정착시켜서 백성들의 행복을 도모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구하는 신앙이 위대한 여왕으로 칭송받게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산적된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 나라의 산적된 문제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참으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은 무슨 대안이 있을까? 보관이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심각한 게 의사들이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하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지 않고 있어요. 전공의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대생들을 다 잘라야 됩니까? 그것도 해답이 아니죠. 너무나도 막막합니다. 저는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다 버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영적인 파워가 있는 목회자들을 불러다가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겁니다. 또한 마찬가지죠. 그런 대통령의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또 같이 기도하고 우리의 그런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신앙의 원칙을 지키고 하나님만 굳게 의지하면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신앙생활하는 데 두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위협이 두렵다고, 세상 유혹이 달콤하다고 세상의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절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 앞에 절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